여러분 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힌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깜깜한 아무도 없는 곳에 갇혀 있다든지 사고를 당한다든지 큰 병을 얻어서 이러다가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할 때에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사람의 이성, 생각을 마비시킵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얘져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됩니다. 심지어 이 두려움은 우리의 감각기관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사지백체를 마비시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사고가 났어요. 이 자동차 접촉사고 나고 크게. 그런데 뭔가 사람이 막 피를 흘리고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옆에서 눈동자 풀린 채 가만히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강력한 충격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정신 차린 사람들 갖고 막 이렇게 끌어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언젠가 TV에서 다큐멘터리 봤더니 고양이가 쥐를 이제 몰아가는 장면을 봤어요. 쥐 잡는데 와 속도 빠르대요. 쥐도 빠른데요. 고양이가 엄청 빨라요. 어떻게 쥐가 가는 길을 아는지 쏜살같이 갖고 딱 코너에 모는데, 근데 재밌는 장면은 뭐냐면 이 쥐가 코너에 딱 몰렸는데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숨만 쉬고 있는데 딱 얼어 있어요. 진짜 얼어 있어요. 근데 이 고양이가 안 잡아먹는 거예요. 배가 부른 모양입니다. 발 갖고 톡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떼구르르 굴러요. 그리고 얘가 도망 못 가요. 그리고 발로 톡 치니까 떼구르르 가고 뒤집어 발발발 들고 있는 거예요. 바보같이 왜 들고 있냐 그랬는데 설명을 해주는데 사지가 마비 증상이 온다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마비 증상이 온다. 일리 있는 얘기지요. 오늘 성경에서도 두려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두려움에 대한 부분입니다. 왜 두려워하게 될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이스라엘은 이 사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있다는 것인가요? 또 그렇다면 왜 굳이 그 죽음의 골짜기를 왜 가냐는 거예요. 안 가면 되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잠깐 이스라엘의 이 배경을, 조금 지리적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길게 이렇게 산맥이 뻗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똑같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태백산맥이 쭉 줄기 있는 것보다 더 험산 줄령이 많습니다. 동서로 이렇게 중심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해가 뜨면 동남서로 이렇게 해가 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렬하게 해가 뜰 때에 이 높은 산맥 밑에 골짜기가 있어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는 그늘이 져요. 이 그늘이 지면 시원합니다. 햇빛에서는 굉장히 뜨거워서 감당할 수 없는데 그늘이 지는 곳에 그거는 견딜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뜨거운 그 햇빛을 피하여 골짜기로 지나는데 그게 많은 순하고 착한 짐승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사나운 짐승들도 그 골짜기를 거기에다가 자주 옵니다. 또 거기에는 보면 물도 있어요. 그러니 안 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사망이라고 표현한 건 뭐냐면 양의 입장에서 사망이다. 왜? 골짜기에 왔는데 맹수가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야, 죽었다. 죽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양의 입장에서는 이 골짜기가 생명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왜요? 그늘졌으니까, 캄캄하니까 음침한 골짜기. 또 하나 주목할 것은 다닐지라도 하는 말입니다. 다닐지라도는 어쩌다가 한번 다닌다는 거예요? 자주 다닌다는 거예요? 두 번째지요.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이고 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끔 맹수들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양이 가다가 딱 앞에 맹수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피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가자니 뜨거운 햇빛에 이거 내가 그냥 말라 죽을 것 같고, 그렇잖아요. 피하자니 맹수에게 잡혀 죽을 것 같고,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니 현실이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편은 다윗이 썼어요. 자기의 형편이 그랬어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빠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 그것이 자기의 형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맹수 앞에 있는 양과 같은 모습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때 찾아오는 게 뭐예요?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것이 넘어서서 두려움에 공포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공포가 밀려오면 머리가 쭉빛 서는 거 아시죠? 머리가 쫙 서는데 실제로 머리가 서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느끼기에 머리가 바짝 선 것처럼 그렇게 공포가 몸이 확 쪼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앞에 2절에 있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풀밭과 너무 대조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는 것은 고난과 환난이, 그 고통이 연속돼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린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 이런 삶 가운데 있는 사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고통 속에 있는 사람에게 두렵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다윗은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잘나 보였지만 사실은 그의 삶은 피곤한 삶이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소설을 써도 이런 소설이 없을 거예요. 그냥 일반 소설이 아니에요. 장편 소설을 넘어서 대하 소설이옵니다. 대하 드라마를 쓸 정도로 고통이었습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단지 진공관에 있는 것처럼 어떤 방부 처리된 그런 무공의 환경에서 자란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 다윗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절한 고통과 처절한 아픔 속에서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꺼질지 모르는 자기 생명의 위태로움을 계속 느끼면서 살아갔던 그 현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가 두려움에 빠졌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다윗은 무슨 특별한 사람입니까? 두려움이 밀려오잖아요. 근데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 자체가 없다는 뜻이 아니지요. 뭐 했다는 겁니까? 그 두려움을 극복했다, 이겨냈다, 이 뜻입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이 뭘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평소에 광야를 갈 때에 목자가 앞에서 인도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졸졸 따라와요. 양이 한두 마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가다 보면 길이 생겨요. 그래서 보면 같은 그 산에 보면 길이 여러 개가 나 있는데 보면 그것은 길이 난 게 아니고 양들이 지나간 흔적입니다. 그런데 골짜기를 갈 때는 목자가 앞에 서지 않고요, 뒤에 서요. 양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맨 뒤에 서서 이제 용감하고 좀 약간 양들 중에 리더십 있는 양들이 있잖아요. 앞에 세우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리고 목자가 맨 뒤에 서요. 뭘 들고 있을까요? 지팡이와 막기기를 들고 있죠. 그리고 맹수들이 저 앞에서 딱 보는데 누구를 봅니까? 양을 볼까요? 목자를 볼까요? 둘 다 보죠. 먹이도 보고 또 잡아먹을 수 있는 거 확인해보고 사람이 있네? 그러면 이 맹수들은 본능적으로 사람을 보면 피한다는 거예요. 죽을 만큼 배고프지 않으면요, 공격하지 않답니다. 다 피한다는 거예요. 사람만 보면 피해요. 목자를 보면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가는 양이 자기가 눈앞에 맹수만 보이니까 그걸 모르고 뭘 느낄까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두려움을 느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느끼고 거기서 팍 주저앉아 버리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목자가 뒤에서 내가 여기 있다, 그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러면 이 양들이 귀가 있어서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면 매 이렇게 대답한다는 겁니다. 신기하지요. 그러면서 두려움이 싹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이게 다윗이 자기의 목동 생활의 경험을 자신의 인생 경험과 연결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이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 목자가 되신다. 내가 지금 눈앞에 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수많은 험한 그런 적들과 맹수 같은 그런 환경들만 있고, 어떻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나운 맹수만 보면 내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뭘 의식해요? 아니지, 목자가 계시잖아, 목자가. 그러니까 자기가 그 두려움의 환경을 이겨낸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겨낼 수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놀라운 것을 아십니까? 양들이 아무리 골짜기에 있어 맹수가 2마리 있다 할지라도 목자 한 사람만 있으면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목자가 해결해 주니까. 맹수 문제는 양들이 처리할 문제가 아니에요. 목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양들은 목자가 함께 있구나, 그것만 느끼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양들이 가끔, 미친 양들이 갖고 내가 싸워서 이겨야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사나운 맹수와 싸우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앙 고백 중요한 게 있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뭐예요? 임마누엘 신앙입니다. 임마누엘 신앙. 그 신앙이 확고하고 확실해지면요 달라요. 똑같은 죽을 것 같은 위기와 환경 가운데 있는데 안 죽더란 거예요. 희한하지요? 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 사람은 살아나고 이 사람은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 의사는 의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면역력이 뛰어나서 그 병을 이겨냈고 이 사람은 면역력이 약해져서 병에 잠식당했습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면역력이 뛰어날 수 있을까? 그것은 그 마음에 있었고 그 영혼에 있고 그 정신에 있는 겁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 살아도 주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생명 문제를 손을 놔버린 거예요. 살려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이분은 살려주지 않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죽어도 주님 앞에 가죠 하면서 이 생명 문제를 손을 놔버리는 거예요. 신기하지요? 우리는 보통 살려주세요 하면 다 살려주지 않는데 손을 놔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부르는 거예요. 오늘 눈 뜨니까 살았네. 하나님 오늘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 잘 살게 해주세요. 진짜 하루살이 자기 살았다고요. 나는 하루살이 삶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런데 자기 마음은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살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내일 죽을 걸 각오를 하고 살아가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하는 가운데 면역력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수록 면역력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죽을 병인데 살아나 버리는 거죠. 이게 이런 일도 있습니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임마누엘 신앙으로 그것은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피할 수 없는 문제들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직면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무엇이 크게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두렵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살다 보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장 큰 것은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사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두려움의 감정이 문제인 거예요. 이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장애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에 사로잡히면 꼭 사람이 바보가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좀 정신 좀 차려봐요. 그러지 말고 음식도 먹고 좀 이렇게 좀 정신 차려 좀 뭔가 해야지. 이렇게 넉넉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할 일이 많은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이 귀에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왜요? 두려움이 그를 확 잠식해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두려움, 이 실체가 없어 보이는 두려움이 그를 잡으면 사람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절망하게 되어지고 무력감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인생의 위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것이 인생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안전의 욕구가 있어요. 가장 생존의 욕구가 있잖아요. 보면 먹어야 산다는 생존의 욕구. 그렇지만은 가장 사람의 높은 위에는 메슬러의 어떤 욕구의 원리에 보면 안전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안전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두려움 밀려오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안전함에 이렇게 생존에 문제가 생기게 두려움 밀려오는 것처럼,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위협받는다, 어떻게 하면 죽을지도 몰라, 그럼 두려움 밀려오는 거죠. 이 욕구는 정상적인 것이죠. 그러나 심리적 압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안전의 욕구가 적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현실의 진짜 문제입니다. 죽음의 위기는 실상 우리 삶 속에 나타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돌연사예요. 제가 그저께 전화를 받았는데, 제가 친한 어떤 후배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선교사로 가신 저기 분, 우간다 선교사님 한 분이 62인가 그래요. 저보다 한 몇 살 더 많습니다만은, 그분이 선교하는데 이제 가방 메고 성경책 들고 케냐 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케냐에 거기에 또 그 목회자들이 있어서 가르치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데,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가슴에 통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 케냐가 좀 열악하잖아요. 보면 거기서 처치를 제대로 못해서 그만 심장마비로 가셨습니다. 그 안타까운 일들이 내 주변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면 심장마비가 안 일어나야 됩니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일어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는 보통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예수 안 믿어도 일어나고 예수 믿어도 일어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안 지켜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일어나는 삶 속입니다. 문제는 이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키면 암 걸립니까? 안 걸립니까? 하나님이 지키셔도 암 걸려요. 그걸 인정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부딪히게 되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 안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지요. 그 중에 가장 보면 보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는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으로 건강이나 안전을 살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정상적인 모습이니까. 그러나 현실 속에서 내가 느끼는 그 두려움의 존재는 갑자기 나타난단 말입니다. 가장 황당한 게, 뭔가 작별 인사도 하고 그렇게 좀 내가 좀 이렇게 병들어 누워 있으면 마지막 인사를 하는데, 돌연사, 심장마비로 가실 때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 그냥 가버리니까. 이 황망하다는 뜻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무너무 황당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건강만 그렇습니까? 일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직장 다니는 사람은, 사업 하는 사람들은 안 그렇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들 어떤 분이 그러더만요. 휴가 갔다 왔는데 갑자기 자기 자리가 없더래요. 책상 빼버렸어요. 뭐 하라는 거예요? 너 나가, 이거의 뜻이잖아요. 책상을 뺐는데 그 자리는 없는 어디네, 복도에다 갖다 놨대. 자기 혼자 복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일을 줍니까? 일 안 줘요. 하루 종일 복도에도 앉아 있는 거예요. 자를 수는 없고 스스로 퇴직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가 지금 현실입니다. 이 황당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남들은 대기업 다닌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 현실은 너무너무 처절합니다. 사업한다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너무 잘 되는 줄 압니까? 매일매일 피말리는 싸움을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월세 다가오고 있지요. 공과금 다가오지요. 이 우리 삶은 늘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은퇴를 앞두고 있는 사람은 또 은퇴를 앞두고서 늘 걱정해요. 노후. 보세요. 사람이 은퇴한 이후에 한 5년, 10년 살고 가시면 덜 걱정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40년을 더 살아요. 그럼 40년 동안 살 동안에 준비가 되어 있냐?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문제지.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노후 걱정이 끊임없이 자기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모든 게 파생되는 거 아시죠? 걱정과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염려와 모든 이 감정은 두려움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두려움에 직면했을 때에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인생이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너무 힘드냐 안 힘드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힘듦 때문에 오는 두려움을 극복해내느냐 못하느냐, 그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시도하려고 하면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의 턴을 통과해야 됩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면 이게 잘 될 건지 안 될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할 때 항상 두려움이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 아시죠? 남들은 안 하는데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해갖고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세요? 베드로입니다. 자, 12제자가 풍랑에서 계속 고통하고 있는데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그럴 때 주님이시다 누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 베드로가 눈이 딱 뜨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시니까 기발한 생각을 한 거예요. 만일 주님이시면 저도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너는 안 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야 걸어와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바다에 배에 있다가 첨벙 뛰어들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걸어갔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런데 그 다음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보고 빠지는지라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푹 빠져버렸어요. 여러분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습니다.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가면 좋으련만 옆에 바람이 불지어 파도가 출렁거리지 어이 뭐야 하고 쳐다보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빠져버리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신앙인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살아계십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모든 상황, 모든 환경, 모든 현실 속에 함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나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믿음이 문제란 말이에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문제인 거죠. 전혀 안 느껴져요. 왜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믿음이 강해지면 무슨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해요. 반대로 믿음이 점점점 약해지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것 같아.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인 것이죠. 결국은 이 믿음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환경은 더 커집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착시 현상을 일으킵니다. 착시 현상. 작은 일인데 좀 더 커지게 보여요. 두려움이 더 커지면 더 크게 보여요. 착시 현상. 이 일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당장 죽을 것을 보입니다. 자 보세요. 병원에 갔습니다. 피 뽑았어요. 별거 아니죠? 피 뽑아가지고 그냥 검사한다고 했는데 근데 두려움이 밀려오면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야, 나 오늘 죽나 보다. 피 뽑은 거 오니까 이게 틀림없이 이게 암이야. 끊임없이 착시 현상을 일으켜갖고 그 두려움, 피 뽑은 것 때문에 죽어버려요. 그냥 사람이. 그 유명한 예화 아십니까? 이 죽음의 사자가 바그다드 옛날에 지나가는데 어떤 사람하고 약속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여기에 당신이 오게 되면 반드시 이야기를 하고 당신이 이렇게 몇 사람만 이렇게 뭐 죽이려고 약속했으니까 한 뭐 10명만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실상 보니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데
1000명이 죽었어요. 그랬고 이 사람이 가갖고 화를 내면서 계약 위반 아닙니까? 10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왜 1000명이 죽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안 갔다는 거예요. 나 가기도 전에 죽었더라는 거야. 죽음의 사자가 가기 전에 죽었다는 거야. 왜 그래요? 죽음의 사자가 온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죽는구나. 이미 죽음의 사자는 안 왔는데 벌써 죽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죽어버렸어. 이 두려움은 착시 현상을 일으킨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 인생이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건과 어떤 상황보다 감정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감정의 문제가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감정을 다스리는 데 실패하면 인생 자체도 실패합니다. 일이 잘못됐어가 아니에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무너진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강을 건너가야 합니다. 두려움의 강을 건너야 삶이 열립니다. 두려움의 벽을 통과해야 새로운 세계가 나타납니다. 두려움의 장벽을 뛰어넘어야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밀어냅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그 마음 갖고 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잠깐 가능하지만은 실상 안 됩니다. 무엇이 이겨냅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에 대한 확고한 신앙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확고한 신앙이 없으면 끊임없이 두려움은 밀물처럼 우리에게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두려움이 밀려오게 되어지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찾아가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 맞지요, 그죠? 이게 잘못됐습니까?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에요. 감정의 본능이에요. 두려움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에이,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안 오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에 밀려오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문제인 거죠. 구분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구분돼야 됩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면 나타나는 두 번째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존재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지 않으면 뭐가 더 크게 보일까요? 내가 지금 당한 현실, 환경, 문제, 사건이 더 커지게 보입니다. 더 커 보여요. 갈수록 커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가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이 문제와 현실은 어떻게 볼까요? 커져요, 작아져요? 진짜 작아집니다. 작아집니다. 갈수록 작아집니다. 똑같은 문제인데, 똑같은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겠네 하면서 한숨 치고 땅을 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아니, 자기 옆에 사람 볼 때는 그렇게 죽을 일은 아닌데 왜 저렇게 죽는 소리를 할까? 그렇게 해냈어요. 왜 이렇게 하죠? 이 사람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입니까? 현실과 환경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니까 그렇게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똑같은 문제,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확신이 드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게 강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확신을 넘었으니까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개미처럼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뭐가 생기냐? 지혜와 방법과 방향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게 문제입니까? 사건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게 문제입니까? 지금 나는 어디에 직면했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실이 어려워요. 내가 상황이 어려워요. 내 현실과 환경이 어려워요. 그런데
그게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안 느껴지는 게 문제인지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동시에 볼 수 있는 두 눈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황과 하나님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환경과 상황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외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동굴 속에 숨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보고 직면하는데 동시에 하나님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 뭘 보고 믿음이 크다고 그럽니까? 두 개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승패는 하나님이 내 삶에 나타나느냐 나타나느냐의 문제입니다.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의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내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안 보이는 영적인 시력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긴 줄 아세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내 갖고 있는 문제를 갖고 하나님을 찾아가게 돼 있어요. 이게 본능적인 거죠. 왜?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이걸 신앙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믿고 맡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안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막 불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느끼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가 절박하고 다급하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믿고 확신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지금 내 형편이 이렇습니다, 지금 내 환경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쭉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이야기 기도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른지 아세요? 기도가 끝난 이후의 모습이 달라요. 앞에 이 사람은 기도하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줄지 안 도와줄지 확신도 없어. 그러니까 눈 뜨고 나가면 똑같아, 행동하는 게. 그러나 후자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불안함이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것이 눈빛을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인생의 상황에서 문제보다도 여기에 대해서 진단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 이것 때문에 그래, 네가 열심히 운동 안 하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지, 네가 제대로 안 하니까 이런 거지. 진단은 다 할 수 있어요. 똑같이. 문제는 해석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인생은 해석에 달려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물줄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물줄기가. 인생은 능력이 해석에 달려있다. 이 맞는 말이에요. 성경적이거든요. 여러분, 해석은 아무나 하는 줄 아세요? 해석이 달라지는 것은 자기가 보는 눈이 달라져야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잖아요. 이게 될 것처럼 이렇게 눈이 열려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유명한 거 아시죠? 인생은 해석의 문제는 거 가데스 바네아 사건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문제예요. 자, 보세요. 40명이 정탐하고 왔어요. 가나안 정탐하고 왔는데 뭐라고 그럽니까? 땅도 좋고 성읍도 높고 모든 것을 진단 정확하게 다 했어요. 그래서 10명은 해석이 달랐어요. 2명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10명 다 죽었어요. 2명 어떻게 됐습니까? 가나안 땅 갔습니다. 하나님이 차별했습니까? 아니에요. 해석의 문제예요.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은 그렇게 해석이 달라질 수 있었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된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갖고 있는 현실과 이 문제 속에서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달리 보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관점 바라보는 훈련이 참 잘 됐어요.
곰과 싸울 때, 사자와 싸울 때 뭘로 싸웠습니까? 물맷돌로 싸웠죠. 이겼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관점 보니까 이긴 거예요. 가장 극대적인 것은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자, 보세요. 모든 이스라엘 군인들은 골리앗을 다 두려워했어. 왜? 덩치가 너무 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런데 다윗은 보자마자 분노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해석이 달랐어요. 어떻게 봤습니까? 덩치가 크니까 맞을 확률도 높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덩치가 작으면 맞을 확률이 적지만은 사이즈가 크니까 한 방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본 관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물맷돌 들고 나갔죠. 하나님은 그가 가진 그 마음대로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처한 환경과 현실을 자꾸만 사람들의 관점, 세상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시선 고정. 뭐가 필요하다고요? 시선 고정. 상황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자는 거죠.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 고정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자꾸 시선이 어디로 갑니까? 자꾸 문제로 가요. 상황으로 가요. 환경으로 가요. 그럴 때 내 눈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탁 털어가지고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고, 그래야 해석이 달라지고, 그래야 인생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의 강을 뛰어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시선을 고정하게 되어질 때, 그때부터 인생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